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스데반과 빌립과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드디어 가이사랴, 이 모두가 모였던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탈리아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전부터 이 고넬료의 이야기야말로 이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다 모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 고넬료의 이야기 10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이미 빌립이나 바울이나 이 이야기들 속에서 누가가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의 사자가, 정확히는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면 주의 천사죠. 앙겔루스 큐리에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 천사 또는 주의 영 또는 예수의 영,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누가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어떤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에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런 말들을 사용했던 걸 우리가 보아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사자나 하나님의 사자나 뭐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 투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이 사도행전 전체에 2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한 번,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로마로 가는 배가 파선하게 되었을 때 한 번 나오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 2번 다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앞에 붙는 앙겔로스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로 번역하든 천사로 번역하든,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건 누구라고요? 어떤 우리 복음서 방식으로 하면은 흰옷 입은 사람, 그렇죠? 빛나는 사람. 여기 나중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야기할 때 자기에게 그 빛나는 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앙겔로스가 나타나는 건 똑같은데 주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 사도행전에 2번 나온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구약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이 10장 3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이렇게 나와요. 환상, 호라마, 환상 중에 밝히 봤다. 여기 밝히라고 번역이 된 파네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명백하게, 뚜렷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뚜렷하게 나오냐면은 지금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방 읽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환상은 뭐라고 나와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건 환상이라고, 호라마가 아니라 여기는 황홀, 엑스타시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분명하게, 뚜렷하게라는 이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고넬료의 환상이 베드로의 환상보다 더 확실하고 그런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고넬료의 환상을 가지고 누가가 연결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 집중해 달라라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이 베드로의 환상도 뒤에 가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이야기할 때에 똑같이 환상이라고, 호라마 17절 19절에 똑같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건데 지금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고넬료가 본 그 환상에. 근데 그 고넬료가 본 환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구약에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죠. 뭐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고넬료의 사건은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출애굽. 그것과 같은 사건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청해 와라 라는 말을 듣고 고넬료가 부하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여기 가이사랴로 좀 와주세요 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있는 그 시몬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밥 먹을 시간, 배고픈 시간, 안 그래도 배가 고팠었는데 그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죠. 그 환상이 뭐냐면 큰 그릇같이 생긴 보자기 안에 네 귀퉁이가 묶여있는 이렇게 생긴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들,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10장 12절 말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여기 각종이라고 번역이 된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all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류의, 무슨 말이에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13, 1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여기서 그 환상 속에 모든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과 기는 것과 새들이 들어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걸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잡아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잡다, 죽이다 라는 뜻의 뒤손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and, 가이가 들어가고 파괴 이렇게 돼요. 파괴는 먹다라는 뜻이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잡다라는 뜻, 정확히는 죽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뒤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본래 그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다, 제사를 드리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이다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뒤손, 이 디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의 이 단어 안에는 거기서 파생된 뜻으로 죽이다의 뜻, 잡다의 뜻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드리다의 뜻이라고요. 왜요? 이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고기의 일부분을 드리고, 왜? 하나님이 드리라는 번제가 뭐예요? 내장하고 그리고 먹지 않는 부분, 기름 이런 거 태우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고기의 개념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걸 먹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잡아먹어라 라는 이야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 내가 먹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데에는 단순히 자신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다는 것 플러스 그 부정한 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요? 레위기에 줄줄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제사를 드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부정한 것을 베드로가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만,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 없는 독특한 부분이 기독교에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어느 종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고대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죠. 어느 종교가 뭐 다리 하나 없고 눈이 애꾸고 그런 거 갖다 바쳐도 된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유대교도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죽여서 먹어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먼저 받으시겠다, 하나님이 먼저 먹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 하나 볼까요? 시편 유명한 구절이죠.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찰리 마타베라고 하는 단어예요. 찰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늘진 어두운이란 뜻이고, 마타베라는 단어는 무트에서 온 죽음, 사망, 그래서 지옥, 수호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는 말뜻을 직역하게 되면 뭐예요? 지옥의 어두운 곳, 사망의 어두운 곳.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수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 뭐 전지전능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왜 지옥에는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곳이 아무리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하게 느껴지시잖아요. 뭐 당연하겠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본 글 중에 한국의 어느 꽤 큰 교회에서 그 근처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하루는 비가 와서 예비군들이 비를 맞는 걸 보고, 그 평일날이었나 보죠. 교회가 텅 비어 있는 날에 그 교회 문을 열어서 그 예비군들이 들어와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예비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담배도 피우고 쓰레기도 버리고 이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다시는 그 오픈할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읽은 기억이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마 한 20, 3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건 당연한데, 그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개념 안에 어떤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데 오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깨끗해야지. 마치 더러운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무시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없는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30, 31, 32, 이제 나이가 꽤 들어서 보니까 정말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고. 그리고 그 또래들하고 몰려다녔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하얀 옷을 항상 입고, 지금 우리가 저 카톨릭의 신부님이나 저 정교회
그런 신부님들 같이 아주 막 경건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만 예수님이 계셨을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분이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갔을 때 기다려 내가 나중에 거기 가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에게 죄인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나가면 솔직히 많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나병 환자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더 깨끗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올라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 부정한 거 먼저 먹을 테니까 나에게 주고 너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10장 14절 다시 볼게요. 10장 14절 다시 보시면 그랬더니 잡아먹어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 이런 거 안 먹고 살았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로 번역된 것이 두 단어예요. 메다모스 큐리에. 큐리에는 주님. 그러니까 메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메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누가가 사용한 단어예요. 왜? 11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에서 이 메다모스가 한 번 더 나오는 것으로 신약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딱 여기만 나오는 단어라고요. 메다모스 큐리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메다모스 큐리에라고 하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이 구절을 지금 누가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서? 바로 70인역 성경에서. 70인역 성경에 이 메다모스 큐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 나오는 곳이 딱 한 군데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4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여기가 정확하게 주여 내 영혼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70인역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내용이. 그렇죠? 지금 뭔가 에스겔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 이 에스겔서 4장에는요. 3장, 4장, 5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할 그 멸망의 날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진흙으로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 예루살렘이 삥 둘러서 포위당하는 것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에스겔서는 출애굽 때가 아니라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은 직전에, 뒷부분은 망한 다음에. 근데 거기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의 죄 때문에 에스겔에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밥을 먹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서 밥을 먹는데 하루가 1년이래요. 그러면 둘을 합하면 어떻게 돼요? 390 더하기 40, 431, 430년 출애굽. 애굽에서 종살이한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가 무슨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온다고요? 다시 애굽에서 보낸 430년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어지는 에스겔서 4장 9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희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이러면서 그 모든 걸 섞은 떡, 먹으면 안 되는 그 섞은 떡,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12절에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 지역에 이 나무를 가지고 땔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짐승의 똥을 가지고 땔감으로 말려서 사용을 해요. 근데 사람의 똥 갖고는 안 해요. 왜요? 짐승, 특히 이 새김질을 하는 짐승들의 똥은 풀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대로 타지만 사람의 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도 많아요. 가시면 보기 쉬워요. 이 지역의 빵을 굽는 방식은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밑에다가 불을 놓고 그 구덩이 안에 옆에다가 반죽을 발라서 굽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분을 가지고 하면은 더럽죠.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라, 여기까지 양보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나냐면 에스겔서 4장 16, 17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여기 쇠폐하리라는 그냥 사라지리라, 멸망하리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430년에 새로운 애굽 생활 종살이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스겔서 4장 말씀인데, 거기에 바로 오늘 인용된 이 베드로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의 이 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에스겔서의 이 이야기가 8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성소에서부터 늙은이와 젊은이 다 죽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그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게 나옵니다. 이건 볼게요. 에스겔서 10장 18, 19절 그리고 11장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9절 끝에 보면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동문에서 이제 나가서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입구에 있는 동쪽 문에 머물렀다가 이제 거기서 나가서 동쪽에 있는 산에 가서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 이게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게 떠나갔다가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에 가면은 이게 회복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돌아오시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나오냐면은 바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서 4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게 헬라어로 호라마로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43장에 이르기까지 새로 지어지는 그 성전의 사이즈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니까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47장 8절,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자, 요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47장 시작하는 곳에는 바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가면서 점점 큰 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강이 흘러나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에 이르는데 바다의 물이 살아난대요. 바다의 물이 살아나는 모습이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도, 이걸 이야기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도,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하는 곳은 전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마실 수 없는 짠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다는 아무 필요가 없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두 짐승이 하나는 땅 끝에서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바다는 사탄, 악마가 사는 곳이라고 봤어요. 왜? 생명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금방 읽은 이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가 되살아난다라는 말은 바다가 죽어 있었단 말이거든요. 왜? 그 안에 있는 많은 우리가 좋아하는 멍게, 해삼, 오징어, 말미잘, 우리 말미잘을 먹지도 않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곳에 민물이 흘러 들어가서 바닷물이 민물이 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바다가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어부들이 와서 다 이 그물을 친다잖아요. 왜? 바다는 그물을 안 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서는 바다는 뭐 고기 잡고 하는 곳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민물이 들어가서 강같이 되니까 되살아나니까 자기들이 먹는 고기들이 다 거기로 퍼지게 되고 그곳에 사는 것들을 이제 어부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라고요? 바다가 되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짐승이 부정한 것인지 아닌지 부정해서 못 먹는데 뭐 이걸 따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 부정함의 원천인 바다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다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할 때에도 에스겔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는데 왜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 하나예요. 지금 이 고넬료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방인, 지금 이 고넬료의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죽고 있죠. 베드로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당연하죠.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지고 죽은 시체를 만졌잖아요. 그걸 본 베드로가 여기에서 베드로가 먼저 깨져야, 무너져야, 베드로의 생각이 깨져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상식, 기준, 윤리, 도덕, 그것과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해석을 바꿔버려요. 내 생각에 맞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고넬료의 사건이 시작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생각,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의 이 생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내세우지 마세요. 내가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고넬료의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셨음을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씀대로만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